여러분,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르호보암부터 생각했을 때 네 번째 4대 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사 뒤를 이어서 약 25년 동안 통치하였고, 나중에 이 역대 기록에 보면 다윗성에 그렇게 장사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성군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20장은 여호사밧 인생의 후기, 말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이야기를 성경이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길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도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히스기야가 후대에 그렇게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왕들은 일단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들을 행했는데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행한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철폐했어요. 우상 철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왕들로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파 정치라는 게 있어요. 12지파가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같은, 더군다나 유다에 속해 있어서 베냐민과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성향들은 전부가 12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왕보다도 지방의 일종의 우리말로 호족들이, 권한들이 훨씬 더 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인간적으로 잘 화합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로운 정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화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종교였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과 타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유다의 현실이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 선지자들의 전성 시대만 봐도 그것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우상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변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깨우쳐 줍니다. 너 이것이 진리이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이 두 개의 다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우리 안에도, 죄송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꼭 보이는 형상에 절은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자기 사랑, 우상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지식들, 상식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제1,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이 약한 권력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저는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배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해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고 다른 나라 침공에 대비해서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국방의 강화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곳에 요새를 신축하기도 하고 개축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중요한 우상들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을 왕이 중요해요. 왕이 직접 다니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거기에다가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한 유다 왕 중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육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왕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왕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유다였어요. 그가 얼마나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호사밧이 실패한 면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일찍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사를 내팽개치는 건 아니지만 국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고 백성들이 살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한 왕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이걸 저는 굉장히 좀 남다르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일단 그렇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딱 척결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방 강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로 기도가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자기 개발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 돼요. 세 번째 좀 비유를 말씀드리면, 그런다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냐 서 있지 아니한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나서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지방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동시에 각 지방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참 보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굳이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의 왕으로 비유한다면 한 정조쯤 해당하지 않을까, 정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동에서,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서 유다를 그동안 괴롭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이 다시는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요 이렇게 크게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이 더딘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길이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제껴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런 우를 범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부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호사밧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디에서 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가? 언제나 사람이 어려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축복받을 때, 잘 될 때, 존경받을 때. 저도 솔로몬의 무너짐을 가져온 것이 어떤 거냐?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 원고를 일부 때 마스크를 쓰면서 참 어렵기도 했지만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일종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러 오는 그 장면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나타나거든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거의 동일한 예물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하기가 제 능력의 한계인 거죠. 오히려 조금 그걸 어떤 신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좀 편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낮 예배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림이 사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자로서 예물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죠.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느냐?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높여줄 때. 참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잘 될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기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축복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여호사밧을 보면 그래요. 여호사밧이 다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축복이 커지자 여호사밧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언제 배웠냐면 이미 엘리야 이전에 그 열왕기상 때에서 배웠습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이게 참 이상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열왕기상 강의할 때 느끼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도 여호사밧에서 복을 주셨을 때 그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최고의 시기를 구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인내하시면서 변함이 없는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일단 축복 받기 전까지요, 너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려주는 복을 누리는 자냐? 아니면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는 자냐? 여러분, 제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큰 불평 없이 살아가게 된 것, 여호사밧처럼 내 인생을 말씀 위에 건축하고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만 쫓아가려고 하는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냐? 제가 이 두 개가 평행선상에 오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물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데려온 왕이 우리 이미 얼마 전에 배웠어요. 누구냐면 딸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집을 와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왕자들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한 여자예요. 이세벨 닮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아합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때 여호사밧을 초청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암몬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우리 둘이 함께 연합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이 청이 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평소에는 기도하던 왕이었는데 기도가 뚝 멈춘 상태에서 허락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축복이 쌓여졌어요. 야,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무엇이 줄어드냐면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사밧의 인생의 출처가 기도라는 것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도를 그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덜컥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여호사밧은요 큰 소리로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부르짖어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중요한 실수를 한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을 추구한 것, 두 번째로는 기도 없이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패했죠. 극적으로 여러분 목숨을 건졌어요. 그랬을 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꾸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을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앞장인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에 제한이 있단 말인가?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데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악한 자를 돕는 일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서 세상에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악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돕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범위가 높고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그렇게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오늘의 현상이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까지 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그래서 선견자 예후가 죄를 지적했을 때 철저히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왕이 선견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것과 여호사밧이 회개한 것이 일정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왕이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지혜가 다윗과 여호사밧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죠. 오늘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시골에 담임 목사가 집사님 혹은 권사님 이렇게 행합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들어주시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말씀에 보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 다 마음 상해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 상하기는 하지요, 똑같이. 그런데 회개할 줄 알아요. 마음 상하고 회개할 줄 아는 데까지 가면 그 사람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온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여호사밧이 깨닫고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법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왕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적 표현이 여호사밧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법 아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는 왕도 똑같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좀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게 했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20장 1절로 한번 볼까요? 20장 1절 오늘 본문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외적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에 한번 힘드시대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왜 저 모압 암몬 자손들의 마온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완전 절망적이라고 느낄 만큼 당황하게 될까? 아니 그 모순 아닌가? 설교가 틀린 거 아닌가?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힘으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합과 연합해서 전투에 나가고 난 이후에 국력이 쇠락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면요 금방 하나님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평생을 목표를 좀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야, 다 네 죄다. 네 허물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좌절하는지 2절을 한번 볼까요? 일단 2절 말씀으로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 일이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두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력이 쇠하여져 있는데 3개국 적어도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두려워합니다. 예?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전쟁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군사력을 옹호했던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여호사밧이 느끼는 두려움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외적인 적군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뜻대로 물질 지키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혼나게 되었구나, 매를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견해예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야 이제부터 군장들은 어떻게 준비해라, 어떤 요새에서 치고 빠지자 이런 전략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낯을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희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디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에도 금식을 하실 거냐? 여러분 금식합니다. 3일 마지막 금식날이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주변에서는 굉장히 이제 만류를 하고 있지만 금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이 성경에서 최고의 회개의 표시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회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무지한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앞에서 제가 이따가 여호사밧이 기도로 흥한 왕이라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되게 한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패배가 아니라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 보잘것없는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맞닿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기도 때 로버츠 목사님 말씀을 비유로, 여호사밧은 기도로 흥한 왕이에요. 흥한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여호사밧의 초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절대로 세상이나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따라 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지파 정치에다가 여러분 우상을 적당히 타협을 해줘야 정치를 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고난, 벗어나지 못한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키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 계명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귀에 처하게 하시고 그를 아주 높여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요. 제가 우리 오늘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무엇이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1, 2부, 주일 이렇게 예배는 들쭉날쭉 한데 새벽 예배가 거의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100여 분 이상씩 나오셔서 그래도 기도해요. 아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기도의 이 자리가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해서 곧 3단계가 될 것 같아요. 3단계 되면은요, 교회에 아무도 출입을 못해요. 저 혼자 설교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막 지금 4층까지 뛰어가야 돼요. 방송 장비 다 켜놓고 다시 헐레벌떡 내려와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적어도 전라북도, 이 봉동, 지금 시끄러워도, 여러분 시끄러운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H모터스. 시끄러워도 여러분 H모터스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사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한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 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목사의 훈장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축복받는 것이 목사의 훈장이에요. 상급이에요.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제발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면,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 때 여호사밧이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위기 때는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 이 코로나 위기인데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은요 교회가 그나저나 욕 얻어먹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도 폐를 끼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전술이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한 가지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스포절 목사님의 이 경구를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리는데 스포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법대로 가면 절대로 뒤처질 것 같거든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영화로움 때문이라도 자신의 이름의 존귀함 때문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 여호사밧의 기도의 절정이 어떤 절이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할 바도 모릅니다. 얼마나 진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호사밧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거 받아서 회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진실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도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낼 줄 아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버리시면은요 저 이제 끝났어요. 그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절해 좀 보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간절해 지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십시오. 찬양할 때 정말로 간절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못해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예배가 찾아가요. 예배의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 뿐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13절, 그 이어지는 13절도 볼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온 가족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에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호사밧이 삶으로 먼저 얘기하면 삶으로 그가 예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어요.
그 결과 형통했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요. 두 번째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은 못하겠어요. 나 뜨거워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금으로 바로 돌아갈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요 아주 견고하게 서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견고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찬송이냐면 우리 찬송가 357장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늘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인생이 찾아온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거든 얼마든지 행하십시오.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기도해라. 기도만이 목표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제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라떼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다고 저도 압니다. 저 귀한 선생님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더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보다 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기도라고 하는 귀한 능력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무기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면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서 25절인데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런 능력이 좀 체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사밧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유다 침입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사밧에게 줄 축복을 마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크면은요 축복도 커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예요. 단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고 심하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으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사흘을 걸려서 이런 물품을 탈취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두려움과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절망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와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절망과 축복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위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떠한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소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치 않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철저하게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심으로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속히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